오늘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여섯 번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은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로마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해설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라란 구절이 6번 나오지요. 6번. 그런데 어떤 분은 8번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8번 나온다. 6번 나온다기도 하고 10번 나온다고 하는 것이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의라 하는 말씀은 6번만 나와요. 그런데 그의 의라는 말씀이 2번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8번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은 이렇게 6번 나오는데 로마서 3장 5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로마서 3장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무슨 뜻일까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의 의. 하나님은 많은 성품,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늘 종종 사용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또 16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 성경으로는 392쪽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의, 공의, 그 성품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 사랑 그 성품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예? 하나님의 그 스스로 계심, 하나님의 그 자전성, 그것을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성경 85쪽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루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심에 있어서 이 자전성이랄까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고 또 끝이 없으신 분이시죠. 스스로 계시니까 영원히 스스로 계시.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한이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시다. 열왕기상 8장 27절 제 성경으로는 525쪽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 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가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지요.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 그 무한하지요, 무한하시죠. 하나님의 지혜가 또한 무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7쪽,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시다고 말해요. 너희도 온전하라. 꼭 그러신가 하면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시편 90편 2절 구약성경 869쪽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러시기에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는 분. 영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많이 있겠지요. 찾기가 다 자신 못해서 그렇지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속성이 있는 중에 이 공의, 의라는 속성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예.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의 그 외에 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의는 그 성품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 다시 말하면 칭의라, 칭의, 그 의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21절 또 22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 제 성경으로는 243쪽인데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21절이나 22절에 하나님의 의를 여기 말씀했는데 여기는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어렵다 칭해지는 그 칭의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이죠. 또 그 로마서 10장 3절에 가보면 그 한 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그 하나님의 의는 칭의를 말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3절 제 성경으로는 253쪽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칭의를 여기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칭의인 하나님의 의, 이렇게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본문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그 17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뜻인가? 여기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격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함 같으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의는 칭의를 말씀한다는 것이죠. 칭의. 자, 그러면 이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확신이 더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칭의는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로 죄인들에게 하시는 행인데 그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행위라 그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았어요? 값없이 해주시는. 예? 이것이 칭의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이죠. 예. 은혜로 이렇게 하시는데 또 죄는 용서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예? 죄를 사하여 주신다. 예? 에베소서 1장 7절, 제 성경은 310쪽, 예? 310쪽.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예, 분명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앞에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의롭다. 이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뭐 있어서 의롭다 할 만한 무엇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값없이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고 우리가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거기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을 보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가 있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다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순종 거기에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여기에 보이지만은 그건 거시에 뿌리고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데 그 칭의를 말이에요. 그 의의를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의의를 받게 된다. 조금 전에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304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로마서 그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또 빌립보 3장 9절 빌립보 3장 9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이 가진 의가 뭡니까? 바울이 가진 의는 칭이지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이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이 뭐예요? 비유적으로 하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손이다. 믿음은. 믿음이라는 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 하시는 것을 받아 우리가 누린다고 말씀이죠. 또 믿음은
도관이라 그랬죠. 제가 도관. 예, 예, 도관. 예? 자, 이렇게 믿음, 오로지 믿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1장 17절 보면 로마서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라는 손을 우리가 하나 칭의를 받았는데요. 또 여기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 해석하는 해석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그런데 그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과연 그것이다,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답할 만한 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 부분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서 저는 무엇을 택한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그러니까 점점 더 뭡니까, 성장, 진보, 그래서 성수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없다면 어찌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럼 믿음이 자라야지요. 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더 닮아가야지요. 계속해서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야지요. 점점 나아져야죠, 믿음이. 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진보가. 자,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이루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으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구약에 기록되었다고 말씀이죠. 구약에. 근데 여기 보니까 구약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03쪽입니다. 1303쪽. 그 하박국서 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 1303쪽 하박국서 2장 4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에 의인은 이 칭의 받은 사람이 의인이지요. 자기가 뭐 의를 행해서 의라.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모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라니.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나아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말이에요. 믿음이 뭐 크게 커진다할 거예요. 믿음이 더 뭡니까? 굳세할까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어디까지? 여기 4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믿음이 자라간다고 말씀해요. 자, 이제 이게 하박국 우리가 잘 아는 그 3장
하박국 3장 16절 다 찾아서 봅시다. 하박국 3장 16절 찾았어요? 그러면 16절로 19절까지 마지막까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쏘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은 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믿음이 얼마나 참 강한 믿음인지 말이에요. 굳건한 믿음인지. 여기 보면은 16절에 그 환란이 닥쳐오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어요. 환란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환란이 얼마나 참 심한지 말이에요. 창자가 흔들 정도.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쏘기는 것이 내 뼈에 뭐예요?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환란이 얼마나 무서워요, 환란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신앙인은 환난 날을, 그 무슨 환난 날, 떨리고 떨리는 그러한 환난 날을 기다린다. 앞서간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를 알린다. 그러면서 그들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며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 승리했다고 말씀이죠.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네? 자, 여기 보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 환난 날에 뭐 있겠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으며 포도도 없고 또 뭐예요?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슬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네? 여기에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무엇? 사슴. 사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사슴은 발이 아주 아주 튼튼한 문화의 이 발이. 그래서 높은 곳에 다닌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사슴이 높은 곳에 뭐 사슴과 같이 이렇게 잘 다니는 높은 데서 다니는 짐승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많은 이 세상에서 차원 높이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서 말이에요. 환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지요.